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핵심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배와 교회라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핵심이냐 하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로마 제국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로마 제국이 막아섰기 때문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보다 자기 자신을 신이라 강조했던 인물이었다고 역사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를 가리켜 이름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우리의 주이시며 신이신 도미티아누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도미누스 et deus noster라는 라틴어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라고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로마의 신전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신전 안에 수많은 사제들의 역할은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었던 인물들이 그 신전의 사제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미티아누스를 주라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았던, 아니 그렇게 결코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로마 제국은 막아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까지 그들은 막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막아섰던 걸까요?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곧 살아계신 자라, 전에는 죽었었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그것이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였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죽은 것에 역사하는 힘이 있나요? 없거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저항할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있다고 정부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보이는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섰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환상을 통하여 예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그 예배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에 편지하도록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보여진 환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은 어떤 것도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역사를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왜 이 예수를 끊임없이 막아서고 있는지, 이 예수는 어떤 분인지 1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12절 13절부터 시작해 보시죠.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1장에서 마지막까지 읽어보신 것처럼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7 교회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게 예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은 예수다. 운행이 뭐예요?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예수다 라는 것을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중단합니다. 이유는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감정이 불편하면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예배를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이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정과는 관계없거든요. 자신의 이익과도 관계가 없거든요. 이곳을 운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그분에게 집중하는 게 예배인데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예배의 핵심인 예수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교회가 불평의 공간이 되고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요, 싸우는 곳이 되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곳은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곳이 이곳이지, 여러분과 저의 감정을 토해 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이 의복에 관한 것,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제사장 예복이 이런 형태였습니다. 발에 끌리듯 긴 옷이었고 거기에 금띠가, 거기에 흉패가, 거기에 많은 보석들이 달려있는, 12 보석들을 달아놓음으로 12지파 온 세계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오늘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내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지난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것처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다시 말하면 사망의 문을 열고 음부의 문을 열어 그 생명들을 끌어내올 수 있는 구원자, 그것이 바로 예수다,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 여러분과 제가 묵상했던 처음과 마지막이라 곧 살아계신 자라라고 말했던 생명의 주에 대한 얘기였다고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생명의 법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바로 우리의 죄악을 건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를 예배한다 할 때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얻게 된다든지, 우리의 삶이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된다든지,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한다든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대제사장,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어떤 종교들의 기복과는 다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얘기는 할지 몰라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죄를 씻어 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씻을 수 없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대속자로 성경은 말하면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려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죄를 가진 제가, 죄가 있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이어야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습니다. 흰 눈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 정결하셔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처럼 희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죄 없으신 대제사장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함께 읽으실까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던 기억나시나요? 이 사도 요한은 그 생각, 그 개념, 그 생각, 그 고백이 그대로 계시록에 와서 환상으로 본 겁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로 오면 뭐라고요? 흰 눈같이 되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읽으신 대로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정결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를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이 뒤로 나올 예수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이 예수를 예배하지만 오늘 첫 번째,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있지만 그분께 회개하는 그 순간 죄악이 사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고 죄 용서 받는다고? 말도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신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생명의 주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요? 죽어버린 것에 무슨 해결책이 있냐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 모든 신들로 숭배받았던 그 사람들 다 죽고 말았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냐고요? 살지 않고는, 생명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생명이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문제가 회개할 때마다 해결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 예수를 우리는 예배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예수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이 이곳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두려워서 끊임없이 예수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시죠.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래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경배가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 사람들을 청량하래요. 세워보라는 겁니다.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청량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영상 앞에 계신 그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청량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배자인지,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예배자인지 하나님은 청량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세워보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청량의 숫자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청량 받을 그때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청량하는 그분의 청량의 숫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이고 삶이 걸어가야 할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수 한 분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은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제단에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측량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예배를 증오합니다. 예배의 핵심인 예수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 능력과 힘이 자기들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일들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런지. 물론 그런 일 없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승진의 차질이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시겠어요? 이런 질문 아닐까요?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는 일, 예수 때문이라면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가게 되었더니 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처럼 될 수 있냐고요. 쉽지 않은 질문일 것이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분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죄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예배합니다. 그 예배자를 측량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각오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